여러분, 교회에 우리 6월 18일 날 설립 예배 드리면서 13일 날 설립 예배 드리면서 4월 달에 강령을 선포하고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고 싶을까? 예수님 닮는 그런 교회 되고 싶다. 물론 예수님 많이 못 닮았지요. 저도 알아요. 그러나 목표는 여전합니다. 제 소원도 여전합니다. 주님을 닮은 교회, 주님을 닮은 목사, 주님을 닮은 내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도 그럴 텐데. 왜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그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는 것처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한국 초대교회의 부흥을 위해 아주 귀하게 쓰임받던 많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만 그 가운데 이성봉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성결교회 목사입니다. 근데 이분에 대한 야사가 많이 있어요. 그분을 얼마만큼 예수님께 닮기를 원했더니 가네요, 세수하면서 그랬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러면서 세수했답니다. 밥을 먹으면서, 한 그릇을 먹으면서 성부, 성자, 성령, 그러면서 먹었답니다. 길을 걸으면서도요, 성부, 성자, 성령. 자다가도 펄떡 일어나서 성부, 성자, 성령. 오로지 꿈은요, 예수님 닮는 것,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소원이었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대한 선배 신앙인들이 한결같이 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 약 80여 교회를 개척해 설립한 유명한 전도자가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최권능 목사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권능이라는 말은 별명입니다. 본 이름은 봉석이에요. 하여튼 봉자가 따라가면 좀 같아요. 제가 그래요. 어떻든 간에요. 여러분들 웃기거나 말거나. 하여튼 최봉석이에요. 이분의 일화가 많이 있어요. 어느 날 전도를 갔답니다. 시장 통에 갔는데 그때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칼을 쫙 타고 멋지게 거들먹거리면서 시장통을 탁 오는데 뭔가 이 속이 불편했답니다, 이 목사님이. 그래서 거기에서 가만히 있다가 말이 딱 오는데 예수천 땅 불신족이다. 말이 놀래가지고 벌떡 뛰었지만 말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순사가 떨어져가지고 다쳤으니 이 난리 아니, 그 일본인이 끌려갔답니다. 주세소에 끌려가서 맞기도 하고 고문당할 때마다 예수천당 불신족이니까요, 때려도 예수천당 불신족이니까 하도 답답해. 이놈의 속은 도대체 뭐가 있길래 있냐 했더니 그러더랍니다. 내 안에는 예수가 충만해서 때리든지 뭐든지 나는 예수천당밖에 없다. 그랬더니 감당 못하고 내서 풀어줬답니다. 우리의 선배들의, 신앙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예수님 닮고 싶은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에 충만했던 거예요. 먹을 게 좀 모자랐어요. 맞아요. 입을 옷 참 그랬어요. 넥타이 하나 가지고 1년 360을 찼어요. 그래도요, 그런 게 그리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닮고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몸부림했어요. 이게 교회예요. 우리의 선배들이 물려준 아름다운 신앙이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바울은 당당했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세요. 나는 예수님 본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본받기 위해 몸부림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 고대 그리스의 연무장에는 무사들의 경기 모습을 그린 그림이 걸려 있답니다. 오늘로 말하면 논산 훈련소입니다. 그 그림이 걸려 있는데, 그리고 그 그림 밑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주목하라, 모방하라, 반복하라. 주목하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한번 적용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주목하세요. 누구를요? 그리스도인들이 오로지 주목해야 할 분이 있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분을 바라보세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모방하라. 그리스도인들은 낮이나 밤이나 언제나요, 어떤 모습,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방해야 됩니다.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선배들이 그랬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고요, 우리의 위대한 아름다운 믿음의 부모님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닮고 싶어가지고요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반복하라. 예수를 본받는 삶의 노력을 끊임없이 거듭거듭 반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루아침에 배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 해서 금방 천사 돼가지고 변화, 그런 게 아니에요. 끝없는 반복. 여러분, 기도도 반복해야 합니다. 찬양도 반복해야 됩니다. 전도도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하고. 여러분, 물은 쉬지 않고 흘러야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는 겁니다. 물은 끊임없이 흘러야, 그래야 그 자리는 이끼가 끄지 않습니다. 아무리 콸콸 하다가 멈추면 이끼입니다. 썩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 서머나인의 강령 1번입니다. 자, 우리 주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 앞면에, 자, 서머나인 강령 7개가 있습니다. 자, 첫 번 1번 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예수님은, 서머나인은 예수님을 본받는 성도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갈 때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을 닮은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나요? 우리가 예수님 본받아야 할, 그 닮아가야 되는데 뭘 어떻게 본받습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로 8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또 말씀했습니다. 제자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약한 걸 고치셨습니다. 이것을 흔히 말하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했던 3대 사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일꾼을 세우시고요, 그리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교회요?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닮으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가정은 예수님 닮을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 닮으면 우리 서머나 교회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의 명령을 이렇게 했습니다. 18절에서 20절에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모인 초대교회는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올인했습니다.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그 구에 얻어지 않았어요. 거저 어떤 상황에서 구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윗절 40절과 41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여러 말로 확실히 증거하면서 권면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날에 3,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신도입니다. 믿는 무리였습니다. 우리 그렇게 소개합니다. 5장 42절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라 초대교회는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지상 명령, 지휘하신 주님의 명령으로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시장통에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간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단합니다. 전도 없이, 선교 없이 구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로지 전도가 있기 때문에, 선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140여 년 전에요 언더우 선교사님과 아펜젤라 부부가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누군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견딜 수 없어가지고요 이 구원의 복음을 또 전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받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오로지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전도 없이요 선교 없이요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33년 동안의 표가 뭔지 아세요?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여러분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 무엇보다도 삶의 최우선순위에 어디에 두냐? 선교하는 일에 두는 거. 이거 우리 교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선교는 주님의 지상명령이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서 하나님 올바르게 예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구원의 감격을 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내 마음, 내 생각, 내 기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배우고요 그래야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니까요. 그러지 않으면 내 기분 따라 신앙생활이에요.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요. 그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요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왜요? 그래야 바르게 섬기니까요. 심지어는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면요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육에는요 양편 모두가, 다시 말하면 가르치는 사람과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제 자리, 제 위치를 잘 지켜야 교육의 효과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면요 교육의 효과가 없든지 아주 감소됩니다. 요즘에 교육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계셨던 우리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계셨어요. 교육에 오랫동안 학교에서 한 30여 년 교육에 있어요. 그분이 어느 날 그래요. 목사님, 우리는요 이미 교회 교육 학교에서 교육 포기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예전에는 공부 시간에 애가 자면요 깨웠답니다. 일어나라고. 왜요? 가르치려고요. 바르게 가르치려고. 하나 더 가르쳐 보려고. 그 깨웠답니다. 지금은 그 깨웠다가는 난리 절부통 난답니다. 학부모는 내 자유인데, 그건 내 인권인데. 그래서 자도 괜스레 문제 만드니까 아예 놓아둔답니다. 그러면서 교육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학교만 그러나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목사는 가르친 자입니다. 성도들은 가르침을 수용해야 합니다. 근데 안 배웁니다. 여기에는 양편의 문제가 다 있다고 봅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해야죠. 내가 지금 몇 년 신앙해야 하는데요. 초대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서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성도는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서머나인의 강령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 앞면이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시작. 서머나인은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합니다. 5번입니다. 서머나인은 언제나 성경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경 바르게 읽으세요. 많이 읽으세요. 그래야 기억하세요. 가르침을 받으세요. 독학으로 10년 하는 것보다 3년 학교 다니는 것이 훨씬 효과가 높습니다. 왜요? 가르치는 사람은 20년, 30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가르칩니다. 혼자 배우면 폭이 짧아져가요. 가르침을 잘 수용하세요. 근데 가르침을 받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가르치는 선생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선생님의 존중함이 없이는 학교 교육이 안 됩니다. 근데 선생님을 존중하지 않아요. 선생님에다가 밀가루 막 던져요. 학생이 선생님을 두들겨 패요. 무슨 교육이 됩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 교육이 안 돼요. 두 번째,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아도 큰 태평양에 조개 껍질로 하나 되는 이것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다 아는 걸 착각을 해요. 대단히 교만입니다. 교육이 안 됩니다. 그러면요.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을 닮아 사랑의 성도,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고 전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왜요?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힘없고 약한 소외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약함을 고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왜 내가 세상에 온 줄로 아느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을 닮아 서로 사랑하며 겸손하게 섬기면서 더불어 살아갔습니다. 오늘 44절, 45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여러분, 돈 있는 사람만 모인 게 아니에요. 돈 없는 사람도 모였습니다. 젊은 층들만 모인 게 아니에요. 노인도 모였습니다. 남자 모인 게 아니에요. 여성도 모였습니다. 남녀, 노유, 가난한 든, 부자든, 권리 있든 없든 모두가 다 함께 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4장 32절입니다. 믿는 우리가 다 함께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 마음과 한 뼈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니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교회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의 자발적인 사랑의 행위에 의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커서요.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고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있는 것 그분이 주신 거고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내 집 짓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짓겠다고 다 했습니다. 자녀들 먹일 것보다는 교회 먼저 했어요. 우리 교회 30년 역사에 잊을 수 없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월급을 받아,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는 제가 월급을 잘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헌금을 볼 때 그분은 본인이 받은 월급의 50% 이상을 교회에 씁니다. 여러분 그분도 쓸 곳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왔습니다. 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눠볼까? 어떻게 하면 될까? 뭔가 주님을 닮아보려고요.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공산국가에서 기부라는 것을 들어본 적 있나요? 기부란 단어가 없습니다. 공산국가는요. 왜? 정부에 다 해서 정부에 다 하니까요. 그러나 이 기부 문화는 기독교 문화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상에 아주 존중받는 분 가운데 한 분이 유일한 박사입니다. 유한양행을 설립했던, 그래서 다 환원을 했던, 지금도 그 유일한 박사님을 마음에 다 담아요. 아주 모델적인.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분 많이 있어요. 건축응을 못해가지고요 금식하면서요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요 그러면서 왔어요. 사도행전 20장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섬김의 삶, 사랑의 삶이 복이 있다.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우세요.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 사랑의 삶,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요 건강이든 시간이든 돈이든 재능이든 이것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세요. 이웃 섬기세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마지막으로 볼 서머나의 강령 6번과 7번입니다. 다시 6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서머나이는 교회와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다 해서 뭘 합니까? 섬깁니다. 그 다음 7번입니다. 시작. 서머나이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우리 강령입니다. 이 세 가지는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요. 우리 교회 33년 동안 살아왔고요. 적도신학교, 우리가 생활 학교 역시 또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의 사역, 전파하고 가르치고 섬기고 이 교회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고 이런 교회가 될 때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건강하게 아름답게 성장해 갔습니다. 이것이 초대 교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런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